토요일 일부, 한 주 동안 지치고 허기진 영혼의 양식을 챙기는 시간이죠. 우리들만의 행복한 주말 책방, 2주의 책. 이번 주말엔 어떤 마음의 양식을 챙기면 좋을까요? 우리들의 주말 책방지기 가운데 오늘의 북소믈리에는 이분이십니다. 성바오로딸 수도회 전영금 채칠리아 수녀님과 얘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수녀님? 네, 안녕하세요. 지디님 목소리가 씩씩하네요. 아침이니까요. 씩씩하게. 네, 그렇죠. 주말이라 조금 여유 있게 시작해도 좋고 또 저는 씩씩함을 전해야 되니까요. 그렇죠? 네네. 그리고 수녀님. 네. 그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이어지니까 저라도 좀 힘을 내야겠다 싶어서 그렇게 인사한 것도 있어요. 잘하셨어요. 예. 지치고 지금 다 걱정이 태산이죠. 그렇죠. 예.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라 그 어느 때보다 참 기도가 절실하고 확진자 어제는 1,536명. 인데 또 오늘은 맞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렇죠. 좀 적어졌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참 걱정이죠. 예. 거기다가 또 기도가 절실한 때이기도 하고요. 맞아요. 예. 좀 안심하는 사이에 어느새 이 변이 바이러스가 정말 겁을 주네요. 순식간에 막 번져가지고 세상에 1,500이 넘었으니 어떡하면 좋아요. 그죠? 예. 정말 방심 정말 안 되는 것 같아요. 좀 무서운 침투력 같은데, 저는 갑자기 이게 무슨 마귀의 장난인가? 막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그런 건 아닐 테고요. 우리 모두가 다 정말 방역수칙 잘 지키고, 예, 마음 모아서 서로 정말 잘 거리두기 해야 되겠죠. 예. 정말 실천 잘하고, 우리 신앙인들이라면 잠시, 정말 수도권은 지금 미사도 온라인으로 다 하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럴수록 더 간절한 마음으로, 장소에 성당에 가지는 못해도 마음으로 함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 국민들이 사실 지금까지 잘 인내하면서 잘 버텨왔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꼭 잘 극복하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요. 네. 마침 소개해 주실 책이 기도에 관한 책인데 기도 이렇게 네. 하니 좋네요라는 책이네요. 예, 제목이 재밌죠? 예. 굉장히 이게 관용적이지 않고, 네. 그래서 이 책 제목처럼, 사실 이 내용도 단순합니다. 예. 그래서 얘기해볼까요? 예. 예, 저자는 우리 안에 기도하고 싶은 어떤 열망, 또 기왕이면 더 잘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내 기도를 좀 하느님께서 좀 기쁘게 좀 받아주셨으면 하는 그런 갈망의 마음을 신부님이 콕 집어서 말씀을 하세요. 네.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정말 우리가 자꾸 생명, 건강, 죽음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하고 묵상하잖아요. 그래서 걱정들도 정말 절절한 만큼 기도가 좀 정말 많이 필요하고 의탁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커져야 되겠다 싶어서 이 기도 이렇게 하니 좋네요라는 이 책이 나온 지가 정말 얼마 안 되는 신간이에요. 그래서 네네 그런 의미에서 이거 정말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구나 그런 마음에서 택했는데요. 그런데 날씨도 너무 덥고 모든 게 힘든데 또 기도만 하면 그것도 또 스트레스잖아요. 너무 강박적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강요하는 것 같고.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은 시냇물이나 깊게 물을 흐르듯이 정말 하느님을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또 내가 하느님과 그렇게 나누고 이렇게 흘러가는 어떤 방향을 따라서 또 바람이 부는 대로 내가 따라가듯이 그렇게 솔직히 내가 주님께 말씀드리는 그런 기도에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는 분들에게 참 반가운 책일 것 같은데. 예. 그럼 수녀님도 기도하는 게 어렵다고 느껴지실 때가 있으실지 사실 기도의 달인이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어떠십니까? 예. 텔레비전에 나오는 달인 그런 용어인데 수도자들이 기도의 달인 사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요. 네. 왜냐하면 기도의 중요성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아는 만큼 그만큼 책임감이 따릅니다. 그래서
마음을 정말 다 모아서 기도한다는 게 아유 얼마나 어려운 거야. 그 어려운 체험을 하죠 매일. 예. 겉으로 봐서는 수녀들이 다 기도하고 있으면 천사들처럼 보이잖아요. 수도복 딱 입고. 예. 근데 사실 모습은 그렇지만 그 마음을 하느님이 아시잖아요. 그렇죠. 예, 우리가 다 분심하듯이 수도자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현존의 앞에서 또 이제 성체 현시한 그 성체 주배를 하면서도 사실 마음은 만약에 제가 식사 당번이면 눈앞에 메뉴만 자꾸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요즘 엄마들이 점심은 애들을 뭐 해 먹일까 뭐 이거처럼 인간의 마음 똑같아요. 네. 그래서 이 양념을 넣을까 아니면 볶을까 무칠까 뭐 이런 분심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다가 1시간 성체주배가 다 끝나요 그냥. 그게 그렇군요. 그래서 마음으로는 내가 기도를 하면서 음식 준비하는 것만 생각했네. 죄송합니다 예수님. 그리고 음식 만들 제 손에 힘을 주소서. 그리고는 일어날 때가 있어요. 그렇군요. 수녀님은 네. 거룩한 모습만 갖고 있다 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사실 네. 저희랑 비슷하네요. 맞아요. 사람 생각은 얼추 비슷하게 다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사는 게 먹고 사는 게 수도자들이 기도만 늘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도 뭐 평신도들보다는 수도자들이 기도 시간을 조금 더 잘 챙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그런 좋은 점이 있긴 있죠. 예, 그렇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기도의 취향이 어떤 때는 뒤바뀔 때가 있다니까요. 사실 생각해보세요. 내가 다 내어드린다고 가서 앉아있으면서 어느새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앉았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님 앞에서 또 변명을 늘어놓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아니면 뭐 그 일이 어려워서. 예, 그러고 또 체면 인정받고 싶고, 더 기도를 잘하는 모습으로 또 보여지고 싶은 교만한 마음도 있어요. 예, 그렇네요, 진짜. 네, 참 힘들죠. 공감 가시나요? 공감 갑니다. 아유,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래서 달인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이 보시는 기도하는 모습은 어떤지 그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글쎄요. 근데 기도는 항상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내가 나를 바라보고 또 비추임을 받고 은총에 머무는 것이 참된 기도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네. 기도의 달인이 아니라고 하면서 기도가 뭐다라고 정리를 잘 해주시네요, 수녀님. 이론은 잘 알아요. 이론. 주님이 주시는 은총 안에 머물고 주님의 힘으로 기도하는 거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네. 오늘 소개해 주시는 책 제목이 기도 이렇게 하니 좋네요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기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보니까 네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이런 기본적인 기도부터 책에서 다루고 있네요. 네네. 그 구성 내용을 이야기하자면 먼저 이 책을 쓰신 분은 예수의 소속이신 제임스 마틴 신부님이신데요. 예. 이 글을 시작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간절한 청이 무언지 이게 말하자면 주님의 기도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기도 중반부터는 청원 기도로 이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 청이 줄넘기에 비유를 하십니다. 우리가 줄넘기 운동하는 것처럼. 신부님은 재미있게 줄넘기를 하면서 노는 친구에게 나한테도 좀 줄넘기 하는 거 좀 가르쳐 줄래? 하고 청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기도는 각자에게 고유한 시간과 장소에서 가장 내가 잘할 수 있는 기도로 하는 게 올바른 기도라고 하세요. 예. 왜냐하면 어려운 남들이 하는 그 뭐 어떤 기도를 흉내낼 수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하느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바로 그곳에서 나와 함께 나를 만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처럼 우리도 좀 저희에게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달라고 청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의 기도가 나왔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움직여주시고 또 놀라운 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신부님 말씀이 참 맞구나 싶었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내가 이 기도하면 들어주나 안 주나 시험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리면 안 되죠. 근데 그렇죠. 이렇게 되는 마음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 청하고 다 이루어지지 않아도 주님이 또 다른 뜻이 계실 거야 라고 믿는 게 기도라고 합니다. 네. 네. 진심으로 청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는데 네네. 목차를 보니까 이런 게 눈에 띕니다. 뭐 솔직하게 네. 기도하기. 하느님 저 화났어요. 뭐 이런 제목은 참 현실적이기도 하고 공감되기도 하고 그렇네요. 맞아요.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졌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솔직하게 기도하기 하느님 저 화났어요. 이거는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다양한 지향과 상황 안에서 드리는 기도예요. 예. 처음은 뭐 풍요로운 교회 전통, 그다음 세 번째는 전례 시기와 축일. 이 첫 번과 세 번째는 사실 우리가 전례 안에서 아니면 뭐 교회적으로 교리적으로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하지만 이 다양한 지향 상황에서 우리가 조금 더 깊어야 할 부분이 저는 마음에 들었어요. 예. 그래서 이 103페이지에 굉장히 솔직하게 기도하기가 무슨 말씀일까 하고 생각했는데요. 사실은 기도마저 남에게 조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럴듯하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어서 아니면 듣기 좋은 말로 아주 근사하게 기도를 한다면 뭐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하느님은 다 듣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기분이 상하지 않을 주제, 또 자기가 선호하는 어떤 주제만 골라서 또 기도하면 이것도 또 하느님이 다 알고 계시죠. 그렇네요. 그래서 하느님은 솔직히 네가 바라는 속마음을 그대로 말하지 그러냐 라고 말씀하실 것 같다고 합니다. 네. 근데 사실 기도만이 아니고 인간 관계도 그렇잖아요. 사실 정말 아픈 거, 슬픈 거,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솔직하게 얘기해야만이 더 깊어지잖아요. 만약에 대면 그냥 얘기한다면 그냥 겉핥기로 표면적으로만 인간관계가 이어지기, 그렇게 되는데, 좀 슬플 것 같아요. 그렇네요. 예. 그럼 조금 마음이 안 좋겠네요, 진짜. 그렇죠. 그래서, 조금 전에 하느님 저 화났어요라는 주제로 자연스럽게 연결을 하게 되는데요. 아픈 거, 내 마음이 아픈 거, 막 속상하고 화가 났을 때 그 분노의 감정을 하느님께 자연스럽게 드러내 보이면서 말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거룩한 말만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러니까요. 아주 자주 그러죠. 우리가 그래서 부모나 자녀 관계는 어때요? 막 때려도 쓰고 뭐 어떤 때는 화도 내고 엄마가 어떤 아빠가 야단치면 또 대들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뭐 이렇게 얘기하죠. 뭐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맞아요. 사실 굉장히 많은데, 그렇죠? 예. 그래갖고 나중에 하느님께서 대드는 그런 마음도 괜찮아요. 시편을 보면 어떻습니까? 막 하느님께 대드듯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어떤 적에게 막 분노를 하면서 벌을 내리소서 막 이게 진심으로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도인데 하느님 그걸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더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분노 같은 건 자연스러운 거니까 피할 수 없는 걸 인정하면서도 왜 내가 화가 났는지 잠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 혹시 내가 자존심이 상했나? 아니면 누가 너무 정말 온당한 이유로 나를 비판했나?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비판과 이런 괴롭힘을 당하는 일이 사실은 당연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되죠.
그런데 더 심각한 이유로 화가 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예. 조금 더 심각한 거는 예. 누군가가 정말 세상에 떠났거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그럼 화가 나는 수도 있어요. 분노하고 왜 이 자식을 데려갔습니까? 아니면 뭐 남편을 뭐 그렇죠. 그리고 내가 중병에 걸렸거나 직장을 순식간에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떤 마음일까요? 주님이 계실까라는 생각도 들고 주님께 진짜 화가 난다 그런 마음이 가져지겠죠. 네네네. 그런데 그럴 때야말로 하느님께 솔직하게 말씀드려야 할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화를 내십시오. 그러나 화가 어디에서 오는지 잘 살펴보고 솔직해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참 힘드네요. 그죠? 그렇네요, 진짜. 화도 화내는 것도 힘들어요. 나를 잘 들여다봐야만 진짜 화를 낼 수 있다는 건데, 와, 이게 좀 심리적인 것도 연관이 되는데, 하느님께 마음을 활짝 연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이것도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열어주시라고 기도를 하면서, 그러다 보면, 하느님이 나를 위로하시고, 또 편안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당신이 힘을 쓰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내 힘이 아니라 하느님의 힘을 청하면서 내 화를 내가 직접 바라보고 그래도 안 풀리면 화났어요라고 기도도 하고 그럼 그 다음이 되겠죠. 맞습니다. 수녀님은 이 책을 읽으시면서 어떠셨는지 또 행복가족들과 나누고픈 대목도 직접 읽어주시면 좋겠네요. 예. 이 책은 참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제 두 번째 파트에서 참 많았어요. 여름철에 드리는 기도도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무미건조하고 느낄 때 또 기도할 때 분심이 많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네. 이 신자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인 이야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마음에 들었던 건 하나 98페이지 이야기인데요. 읽어주시죠. 감사로 시작하기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함께 들어볼까요? 네, 읽어주십시오. 네네. 기도가 몸이 건조하게 느껴지나요? 일상생활에서 하느님을 보고 느끼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나요?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나요? 그러면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하십시오. 영적인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감사드리는 일입니다. 이냐시오 성인은 양심 성찰을 그날 범한 죄를 기억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삶의 부정적인 것들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습니다. 문제에만 집중하면 축복을 간과할 수 있습니다. 혹시 감사할 만한 일이 별로 없다면 나날의 작은 축복들을 찾으려고 노력하십시오. 오늘 하루를 가볍게 만들어준 재미있는 농담 한마디, 친구에게 걸려온 예기치 않은 전화 한 통, 비바람을 막아주는 벽과 지붕, 식탁 위에 놓인 음식, 일거리 등 오늘 하루 받은 축복을 기억하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신비주의 철학자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생 동안 당신이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만 바쳤다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 수녀님이 오늘 소개해 주신 이 책의 일부입니다. 감사로 시작하기 내용을 읽어주셨습니다. 참 쉬운데 우리는 주십시오 하고 또 아니요 기도가 정말 청원기도로 끝나는데 감사기도가 참 중요하구나 새로웠습니다. 그렇네요. 네. 저는 참 어린 게 그렇게 감사를 느꼈어요. 감사할 일이 생긴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를 하자마자 바로 이어서 근데 좀 더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거든요.
무슨 욕심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네. 이 기도문인 평생 동안 당신이 감사합니다라는 기도만 바쳤으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입니다라는 그러니까 이 구절 안에서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네. 기도의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서 같은 책으로 오늘 소개를 해주셨어요. 기도 이렇게 하니 좋네요. 성바오로 뗄수도의 전영금 채칠리아 수녀님이 읽어주시고 또 전해주셨고요. 행복가족들께 마무리하면서 인사해 주실까요? 예. 기도는 한순간에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어느 상황에서라도 열린 마음으로 하느님을 자주 생각하는 습관이 정말 중요한데요. 이 책은 모든 신자들 그리고 예비 신자들께도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말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계속되고 있는데요. 미사마저 자유롭지 못해서 답답하고 그래도 우리가 잠시 화살기도와 또 주모경이라도 마음으로 정성껏 바쳐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제 뜨거운 여름인데요. 모두 건강하시고 지디님도요. 예. 예, 인내의 마음으로 우리 주님과 함께 잘 걸어가길 기도합니다. 예, 저는 이제 또 8월에 만나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전영금 수녀님, 성바오로 뗄수도에 계시는 수녀님이 기도 이렇게 하니 좋네요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수녀님 고맙습니다.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여름 잘 나시고요. 네네, 감사합니다. 건강들 하세요. 네, 고맙습니다.